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순서에 따라서 특필린 복음을 15분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쓰담쓰담 성경 쓰기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을 다 쓰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을 또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25회에서 28회분입니다. 우리 함께 2월의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박수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울리며신 이 사랑을 내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만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짐이나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사랑을 덮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위해 다시 사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감사함의 마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어서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더스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와 전도가 막혀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시어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주변의 어려운 심령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들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일권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을 보듬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위로와 회복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약성경 258면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이 기독교의 특징 또는 행동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선행과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무한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무와 수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력을 대신할 이 율법을 대신할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율법과 사랑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든지 간에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빚을 질 때 언제 빚을 지나요? 집을 살 때 빚을 지죠. 집을 살 때 보통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은행에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의 집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매달 그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빚은요, 10년이 걸렸던 20년이 걸렸던 다 갚고 나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빚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 갚아도 끝이 없는 빚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어머니께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흘리신 그 희생의 땀은 자식이 아무리 평생을 기울여서 노력한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해서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그 빚을 안 갚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겠습니까? 비록 다 갚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무슨 빚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빚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돈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공기와 물과 햇빛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없으면 결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과 공기와 햇빛은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생긴 우연의 산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요즘 물을 먹을 때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고 해서 그 물은 또 사람이 만든 것인가요? 공장에서 물을 담아오긴 했지만 그 물을 공장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과 공기와 햇빛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공기와 햇빛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이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11장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사용한 것이죠. 구원이 왜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과 공기와 햇빛과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총,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오로지 믿고 받은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 종이 그 빚을 탕감받긴 했지만 사실 그 빚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이 종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빚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품삯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16년에 해당하는 품삯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종이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죠.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품삯입니까? 1달란트가 16년이니까요. 만 배면 16만 년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사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동료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신이 절대로 갚을 수 없었던 16만 년의 품삯을 탕감받은 은혜에 입었던 종이지만 동료를 만나자마자 당장 빚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동료는 손이 발이도록 빌었지만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결국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모두 본 다른 동료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모두 고했습니다. 이때 그 주인이 듣고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은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 빚 갚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두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갚을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갚으면 갚을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다 끝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빚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해줬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용서해 주었는데 또 이러다니 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고 난 뒤에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난 뒤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랑의 빚을 많이 갚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8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미완성의 사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완성의 사랑을 통해서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깊이, 마음 깊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로운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은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야 하는데 어떨 때는 미움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는 늘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갈등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비록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면 이 육신의 욕망을 통해 나타나는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느낄 때마다 나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해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육의 생각까지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부어주시다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차고 차다가 그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내가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면 지금은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구제하고 돕는 삶을 살며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는 사랑과 양보, 용서가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바울은 이제 사랑과 율법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계명들은 10계명 중에 일부들이죠. 율법은 참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을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는 불륜의 당사자들이 마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륜의 결론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자신과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이웃의 가정을 나의 가정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는 살인할 일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만큼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즉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아도 탐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절대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도 함께 커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문산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의 이 얘기처럼 그냥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 어떻게 그냥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살게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요동치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의 노력을 다 기울여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채무감을 주는 이상한 빚입니다. 그 빚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도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도리어 남에게 사랑을 받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가 야구 공이 잘 안 맞아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그 공이 맞을 때까지 밤새 손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공을 맞추려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밤새 연습하는 선수들처럼 우리도 사랑에 대한 애통함과 갈급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심정으로 그 빚 갚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다 보면 많은 계명들을 쉽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은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 절망에 탄식을 하고 신음하던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의 참된 실천이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이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은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잃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인 사랑의 빚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돈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빚도 있지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인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완전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고 큰 빚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명예를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듯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 위드 코로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완전히 코로나가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또 앞으로 티필린 복음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구원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기대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